해피 이스터.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뜻깊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의 기쁨과 능력, 치유와 기적,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 만물이 창조되고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만큼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부활과 영생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원래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어 눈물과 슬픔, 낙심과 절망, 질병과 고통, 실패와 죄악의 어두움으로 인간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음.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에워싸고 있던 여러 가지 악의 세력과 사망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부활의 소식이야말로 온 인류가 다 들어야 할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온 세계가 흥분합니다. 끊임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합니다. 왜냐하면 부활 사건은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죽음과 나의 삶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소망도 필요 없고 교회 존재도 필요 없고 우리의 미래도 성경이 약속하는 여러 가지 축복들도 헛것이 될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 날은 가장 기쁜 날입니다. 소망의 날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훌륭한 신학과 철학이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갈릴리를 중심으로 가난한 자 배부르게 해주었습니다.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소경을 보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많은 불치의 병들을 고쳐주시고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복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나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나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간 뒤에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부활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부활하여 살아계시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일찍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구원과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면은 우리의 삶의 각양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날마다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비범한 사실, 부활 신앙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내가 가진 질병들도 고침받을 수 있고 실패도 극복하고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 죄와 해방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삶의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면은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어도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전화위복, 승리하고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불가능은 없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고, 부활 신앙은 하루하루의 삶이 구원의 축제고 영생의 축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혀 고통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도망갔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해주셨을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 첫째는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성으로 주신 말씀이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솜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떤 분은 그래요. 왜 하필 평강이냐고.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너희에게 돈이 있을지어다, 아니면 겁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너희들에게 권력이 있을지어다. 뭐 그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데 왜 하필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돈 아닙니까? 평강보다가 세상 살다 보면 더 중요한 게 건강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거 예수님 모르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그렇게 말씀했겠어요? Anyway,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평강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샬롬, 평강입니다. 왜 평강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복은 평강입니다. 세상에 뭐가 있다 없다 그것들과 상관없이 영혼의 평안, 마음의 평안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보다는 영혼이 먼저 평안해야 우리가 이 세상을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평안치 않으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성공했어도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리에 차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함께 하셨던 주님, 오늘도 인생 순례길 사는 우리들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하는 욥과 함께 해주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과 함께 하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아무리 힘든 가운데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걸어갔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기쁠 때만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다. 슬프고 괴로울 때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만 함께 해주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병들고 약할 때 그때도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잘 될 때만 함께 해주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실패하고 안 될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영원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인상 한번 제대로 안 펴고 살아요.
무슨 원망과 근심과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세상 염려, 근심, 걱정 혼자 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처럼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매사를 다 삐딱하게 봐요. 매사를 다 비판해요. 매사를 부정적으로 본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내 영혼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영혼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성경 속에 나타난 바울의 교회가는 은혜와 평강인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평강,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샬롬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피스인 것입니다. 피스는 전쟁에 싸워서 이기는 평안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생존 경쟁에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얻은 평화를 외적 평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외적 평화가 있다고 해서 난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 내가 좋은 거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평안한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것이죠. 유명한 배우 마릴린 먼로 아시죠? 치마 한번 들었다 놓고 유명한 배우가 된 거예요.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어요.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마릴린 먼로가 죽었어요. 왜 죽었냐? 외로워서 죽었다는 거예요. 외로워서 죽었다니까요. 일찍이 무디 목사님이 세상의 모든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은 천국 가는 열차를 타고 가기는 가는데 특등실이 아니고 3등실 타고 가는 사람과 같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샬롬입니다. 이 샬롬, 이 평강이 내 마음에 있을 때에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돈을 잘못 벌어도 몸이 약하고 병이 들어도 아이들이 속을 썩여도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부활신앙으로 이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내 주위가 천국화되어 간다 그 말입니다. 이 평강, 이 샬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에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가슴을 치며 슬퍼 통곡했다. 장사 지내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 앞에서 절망 가운데 슬피 울고 있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 달아나셨다. 울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그들의 생활은 실망과 좌절,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평강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평강은 주님 만나는 자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의 샬롬, 평강의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목적이, 사명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어떻게 할 줄을 잘 몰랐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잘 몰랐습니다.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되고 이리저리 방황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어떤 제자는 엠마오로 가고, 어떤 제자는 먹고 살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고, 어떤 제자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도망가서 흩어졌습니다. 그렇게도 예수님 사랑하던 여인들도 울면서 시리와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도무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름대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황합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히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망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조국을 떠나 미국에 왔습니다. 왜 여기 왔는지 사명 깨달아야 돼요. 이민을 왔든지 유학을 왔든지 방문으로 왔든지 좌우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이곳에 와 살게 되면은 분명한 사명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 땅에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공부해서 학위도 받았습니다. 돈 벌어 부자 됐습니다. 결혼해서 자녀나 복되게 살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으면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냐,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몇 년 전에 LA 타임즈에 한국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나왔어요.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첫째, 돈 버는 일, 경제에 관심이 많다. 두 번째, 자녀 교육하는 일에 관심이 많다. 세 번째, 교회에 관심이 많다. 네 번째, 잘 싸운다. 그래서 싸워도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미국 사람들에게는 손해주는 일이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잘나는 게 많고 열심히 사는데 그 다음 스텝, 사명을 잘 모르는, 사명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책에 보면 옛날에 인터넷도 없고 현대 문명이 별로 발달되지 아니하고 그저 밥 세 끼 먹고 사는 시대에도 그때도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파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힘든 가정을 이겨냈느냐?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있었다. 그는 거기서 이런 말합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나는 사람 때문에 그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분이 좋은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장점이 많습니다. 경제, 돈 버는 일, 교육, 자녀 교육하는 일, 교회, 열심히 섬기는 일 다 좋지 않습니까? 심지어 내가 왜 싸우느냐. 자,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왜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느냐, 내가 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되느냐, 그것을 잘 몰라요. 그것이 사명, 미션인데요. 일찍이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을 향해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방 안에만 있지 말아라.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복음 전해라.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아라. 사업장에만 있지 말아라. 학교에만 머물러 있지 말아라.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느냐, 내가 받은 축복이 있느냐, 내게 젊음이 있느냐, 건강이 있느냐, 물질이 내게 주어져 있느냐,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라. 믿습니까? 사명자로 살아라.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예쁘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가 그래도 잘났다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엇인가를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 기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명 감당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세상에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 그리고 기적과 이적으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신 다음에 왜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까요? 무엇보다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성령은 예수께서 죽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는 순간에 내게 성령이 저절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명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을 받았으면 됐지 왜 또 충만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강팍하고 힘든 세상입니다. 그럼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말씀을 지키지를 못하고 죄를 짓고 힘이 없어 약해서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다. 성령이 충만해야 시험거리 죄거리 있어도 저절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말씀 충만, 믿음 생활, 믿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예배를 즐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를 열심히 봉사합니다. 시시하게 시험거리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미국이 강대국이 되고 부유한 나라가 그저 된 거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일찍이 청교도들은 하나님 잘 섬기자, 하나님 잘 경외하자, 우리가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다, 내 형편 처지를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 한 분 잘 섬기자.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청교도들 신조 가운데 우리는 어떤 예배도 빠지지 않는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그 어떤 집회에도 빠지지 않겠다는 것이 그들의 다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언제 주님이 나를 찾아와 축복해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언제 어디에서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은 특별한 의미에서 주님의 임재와 나의 기도의 응답과 영광의 축복이 나타날 시간은 교회에서 내가 예배할 때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심령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되게 돼 있습니다. 불가능한 거 없습니다.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부간에 싸움을 하려고 그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못 싸웁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망설이지 말아요. 있는 대로 얘기해요. 그냥 아이고 여자가 이겼습니다, 남편이 이겼습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어떤 집사님이 40년 같이 살다가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코트에 가서 모든 수속을 다 끝내고, 야 우리 헤어지는데 마지막 점심이나 함께 먹고 헤어지자. 닭고기를 먹는데 남자가 닭 날개를 찢어서 여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막 울면서 40년 같이 살면서 내가 닭 날개 좋아하는 거 몰랐느냐고. 40년 예수 믿고 함께 사는데 내가 닭 날개 좋아하는 거 몰랐느냐고. 이제 찢어서 주느냐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이기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이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